요한계시록 41번째 강해입니다. 41번째 강해. 제목은 하늘 잔치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하늘 잔치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편지. 여러분, 최근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그 결정으로 인해 찾아올 많은 영향들을 고려하죠. 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찾아올 파장, 그로 인한 영향, 그것이 내 미래에 미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 선택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겠죠. 때로는 아주 커다란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을 사용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영향에 대해서, 그 파장에 대해서, 그 앞날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다 따져봐요. 왜냐하면 그 결정들이, 그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주제는 그 어떠한 결정보다도, 그 어떠한 선택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재림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아주 뜬구름 잡는 예언이 아닙니다. 곧 다가올 미래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언제든지 지금 이 땅에 임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늘 기쁨의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질문, 이 결정은 단지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신학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19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재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인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날을 열심히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바로 교회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재림을,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방금 우리가 읽었던 19장 7절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되물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생존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벅찬 겁니다. 우리의 고민이 너무 큰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성공과 욕망이죠. 성공하고 싶은 욕망. 더 잘 나가고 싶은 그 수많은 욕망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의 삶에, 지금 여기의 본능에, 지금 여기의 만족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주의 클라이막스,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학자들은 우주의 클라이막스라고 해요. 그 우주의 클라이막스를 기뻐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기뻐할 것들,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 여기의 기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 몇 주 전인가요? 몇 달 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한 예능을 보다 보니까 임영웅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기가 많은 트로트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의 콘서트를 예매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콘서트를 예매를 앞두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터넷 속도가 좋은 PC방에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클릭을 재빨리 눌러서 예매를 할 수 있을지를 열심히 준비해요. 클릭하는 것을 준비해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까지, 시간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내가 반드시 그 콘서트 예매를 하겠노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콘서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매가 되면 어떠합니까?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올 것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우리는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그들만큼 기뻐하고 있을까? 임영웅 콘서트를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그리워하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콘서트는 그렇게 기쁨으로 대기하면서도 정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아마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왕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다른 왕, 다른 기쁨, 다른 만족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장 7절의 말씀을 깊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죠.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죠.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들은 왜 기뻐합니까? 성경 속의 그리스도인들, 성경 속의 교인들은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기약과 준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땅의 좋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고단함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혼인 잔치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복락,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가 약속되어 있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을 참된 신부,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요. 마라나타를 외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하늘 잔치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편지. 요한계시록은 편지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꾸짖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찾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의로운 행실입니다. 자, 19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기다리라고 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기다려.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준비하여, 행실을 만들어 그 행실로 옷을 지어 입음으로 준비할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행위를 강조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정하고 우리의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본문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본문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해요. 허용하셨다고 해요. 이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팀 켈러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믿는 복음이 당신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바꿔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늘 말씀에 장악되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의로운 행실로 옷을 지어 입는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의로운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원래 이 영화는 제가 예전부터 좀 여러 번 봤던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예요. 원작이 있습니다. 제임스 호그라는 분께서 쓰신 소설인데 한 구원받은 죄인의 고백이라는 영화입니다. 소설이기도 해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18세기의 스코틀랜드의 기독교인입니다. 당시 18세기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아주 커다란 대세였고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 그것도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극단적 칼빈주의가 신학적인 대세였어요. 극단적 칼빈주의가 뭡니까?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죠. 칼빈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극단적 칼빈주의는 여기에서 더 나가죠. 오직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든 상관이 없다. 엉터리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엉망진창의 삶이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거 아닌가? 어차피 우리는 천국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은혜로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이 극단적 칼빈주의입니다. 그런 극단적 칼빈주의가 유행을 하던 시절 이 소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로버트라는 이 그리스도인은요,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가 붙들고 있는 교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다. 그는 심지어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당한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정당한 죄인.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죄인이다. 이게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혹은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소설이요, 영화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에 합당한 예복이 뭡니까?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깨끗한이라는 이 말이 도덕적인 순결과 일치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서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이며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구원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낳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정결한 예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의로운 행실을 만들어가며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돼요. 본문 말씀 19장 11절부터 16절인데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우리 1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상담자로 모시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상담자로 모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 나의 상담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나의 온유한 나의 구원자, 그걸로 끝내버려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면모가 있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면모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시잖아요.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주권자로 오시죠. 통치자로 오시잖아요.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칭하더라.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러분, 예수님은 결정권을 갖고 계신 나의 왕이 되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권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나의 왕이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언을 듣고는 싶어 하지만 결정권은 내가 갖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성공과 내 만족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 아닌 나의 조언자, 나의 주가 아닌 나의 상담자 정도로 격화시켜버리죠.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최근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통계를 찾아봤는데 한 3가지 통계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다 미국 사례이긴 합니다. 감안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인데, 조지 바나 그룹에 따르면, 조지 바나는 미국에서 기독교인들,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조지 바나 그룹에 따르면 2021년 미국 기독교인의 54%만이 성경이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지침서라고 여긴다고 응답을 했대요. 54%만이.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68%였다고 합니다. 몇 년 사이에 10몇 %의 사람이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미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경을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이라고 믿는 비율이 무려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교회를 다녀요.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2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나 모든 내용을 다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오직 20%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다 믿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통계는 이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단 6%랍니다.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청년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예컨대 나는 내 삶의 모든 것들,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돈에 관한 물질관이라든지 등등 우리 일상 속에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 라고 응답한 청년이 6%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실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통계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믿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해요. 19장 11절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의 권세죠. 그리고 그 피로 적신 옷이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매튜 베이츠라는 분께서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읽은 이 책에서 제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언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믿음은 곧 충성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서머나 교회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친 교회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생각과 습관과 시간과 돈과 감정과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왕 대신, 주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는 의로운 행실이라는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둘째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다이제스트라는 글에 나와 있는 한 예화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말기암을 앓고 있었답니다. 당연히 아들은 매일 아버지를 옆에서 간호하며 그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렇지만 결국 병원도 포기를 하고 이 아버지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울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울지 말아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단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일이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줌으로 내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게 하였으니 울지 말아라. 나는 이제 나의 임금, 나의 왕, 나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 이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석, 나의 보배,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삶을 들어 그분께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그분을 속히 만나기를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지금 여기에서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합당한 예복을, 의로운 행실을 지어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